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3분의 1씩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사르고 하나는 칼로 자르고 하나는 바람에 흩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었고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죽었으며 마지막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머리털과 수염은 지도자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반역자나 윤리적으로 부정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행했었던 그 벌이 바로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꾼 털이 잘려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또 삶의 흔적이 잘리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내심으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수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룩함을 잊어버려서 바벨론의 3차 공격 때 완전히 괴멸당하면서 긴 시간 수치심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끝내는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영광, 그리고 절대 긁히고 싶지 않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반되어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면, 내 업적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하나요? 대부분은 전자인 내 자존심과 내 업적과 내 영광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이번 한 번 더 안 지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래왔듯 이번 역시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다 쏟으시고 벌하시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감싸주시지 않는 이 상황이 바로 요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이 바로 지금이고 그 풍조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못됐기 때문에요? 세상 문화가 짓궂기 때문에요? 다 맞는 말일 수 있으나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한 뜻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내가요.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책임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세상에 다시 맛을 내는 그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당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거룩함이 이제 싫은 겁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속적인 기쁨도 다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도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적당한 거룩함 속에서 적당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으론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 제사는 계속해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잊어버렸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은 했었어요. 마음 중심의 거룩함을 거부하고 그 거룩함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도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경고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참 아쉽지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추락한 기독교의 위상이 복권되고 퇴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빛되심이 많은 이들을 이끄는 기준이 다시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누구로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나부터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기 위해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기도하시며 작은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